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희망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 시작되는 한 해에도 낡은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저희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헌신과 섬김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며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보겠습니다.
94번입니다. 영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모든 신령한 공을 위해 계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이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여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주의 영광의 증상이 되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획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가능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로로만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여서 오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결한 입술과 차가운 마음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지키지 못한 약속과 뉘우치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사들을 혹시 잘못 사용하는 죄를 범치는 않았는지 참회합니다. 소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 서로를 이제 거짓되게 이용하며 사람의 영혼보다 물질적인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유함보다 세상의 부유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부흥을 가로막기에 사단이 저희의 삶에 떨어뜨리는 죄악들을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삶을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참으로 여러가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분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미 먼저 부름을 받은 거룩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미혹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에 저희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었어야 옳은데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 21절만 보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신약성경 398쪽.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는 좀 더 여러 가지 다운되고 침체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금년 한 해는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그런 이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어디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표를 내가 새로 바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표로 이렇게 교회 2022년도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표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이제 그 테마로 해서 제가 이 제목을 표를 정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 그런 그 썩어질 것에 대한 거 그런 거 말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세속적이고 우리가 소모적인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자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충만한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이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그런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자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놀이시설에 가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이시설 가운데 롤러코스터 또 뭐 청룡열차 사실 이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그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은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긴장이 고조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면 그때 순간적으로 무중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그런 이런 놀이 시설에서 가서 무슨 뭐 이런 걸 별로 타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잘 하지 않았는데 미국 갔다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가 하는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놀이 시설 가운데 갑자기 그 떨어지는 걸 여러 일행이 같이 타는데 나만 안 탄다고
계속 버팅길 수가 없어서 함께 탔다가 아주 식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갑자기 그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참 당황스럽고 깜짝 놀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즐깁니다. 이런 순간은 놀이기구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도 이 놀이기구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똑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변화한 일이 생기고 그런 순간마다 적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아야 됩니다. 문제는 놀이기구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인생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간격은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에 몇 년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1년만 지나도 새로운 기능을 이제 탑재한 그런 물건이 나와서 새 것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자연스럽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사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 구조는 아마 조만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AI의 발달로 인하여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인간이 도태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대형 식당에 가보면 대형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로봇가 등장을 해가지고 로봇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빙과 같은 일을 로봇이 깔끔하게 할 수 있기에 초기 비용이 들지만은 오래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 인건비보다 싸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인간이 갈 수 없는 시간과 공간까지 이 로봇은 가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점차 아마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변화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이젠 건물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바빠진 그런 현대인의 삶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스스로 변화에 대처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퇴물이 됩니다. 변화를 주저하다가는 밀려나게 됩니다.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숨가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해서 생각해 봅니다. 분명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 있다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 있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화한 것 위에는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야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운 후에 심하게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첫 주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야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경박한 믿음에 서서는 안 됩니다. 유다 장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인데 이것을 저는 경박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믿음을 가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경박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경박한 믿음이겠습니까? 먼저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표상으로 삼는 초대교회는 물질에 관한 자유로운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자기의 물질을 내놓고 모두 함께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물질을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없는 자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교회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가질 것, 무속 건물이나 훈련원을 가질 것,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 훈련원을 따로 가질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온통 관심은 서로 하나가 되는 데 있었지 결코 커지는데, 덩치가 커지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건물의 크기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축을 해야 그 교회가,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해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교회는 없어질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경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교회가 도무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를 제외하면 교회는 항상 개혁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기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세의 암을 깨치고 나가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에서는 개혁하자고 하는데 교회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교회가 지목받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뭐 특정 어떤 정파에 제가 휩쓸려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항상 그 중심에 그 뭡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특정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움직이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이 그 교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목사를 움직이고 교회 성도들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결국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질에 빠져서 변하기 싫어하는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여서 변화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마치 원래부터 기득권의 옹호자였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득권의 옹호자가 되었던 시기는 중세의 암흑기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에 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생각해 볼 것은 미신 또는 맹신으로 이제 그런 믿음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초월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며 시신을 집에 놔두고 기도한다든지, 이것이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에게 종속된다든지 심심찮게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맹신입니다. 믿음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믿기는 않는데 복을 빌듯이 믿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몇 배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박 내지는 투자 같은 것이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믿음이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게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을 미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맹신과 미신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결코 비웃지 못할 텐데, 세상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코미디같이 미신 같은 것을 보고 있어서 기독교는 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기독교를 경박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경박한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경박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행동들인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적 잣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제 초반이라면 그런 믿음이 자라서 경박한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서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결코 가벼운 경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독특합니다. 법법상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믿는 사람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해서 개정된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수정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믿음의 주체는 믿는 사람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 자체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는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경박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경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장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우리를 만드시게 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자들임에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넉넉히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죄값 중 어느 하나라도 남김없이 전부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받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코 경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그런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종국에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둘째 날 우리는 견고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2022년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나에게 안전지대가 되어 흔들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굳게 서서 변화하는 시대를 정말로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역사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2년도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이고 또 이제 사단 마귀의 그런 세력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마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싸움에서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런 2022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신년 감사하는 분 김현범 장로님, 정영 목사님, 이성무 집사님, 안종순 순도님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기업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애물을 드립니다. 비록 출발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믿음의 애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질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 약속대로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이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감사 헌금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또 각종 제목으로 드린 이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가정의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금년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로 또 반주자로 또 주방에서 또 교회를 또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주님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 충성을 다짐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향기로운 믿음을 애물로 받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을 소나기같이 내리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드립니다. 1시간 40분에 찬양하던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아마 또 오늘 떡국 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떡국 잡수시고 오후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도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쭉 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022년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